기대되는 밤이시죠? 네. 제가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제 사람이 무너지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익숙해질 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삶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우리 예배가 이 기도가 어느덧 익숙해져서 형식적으로 변할 때 그때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일상적인 익숙하지 되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모든 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을 오늘 읽고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 6번째 신앙이죠. 본문 말씀 오늘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네. PPT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보는 귀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때 신앙 이기는 신앙 6번째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뜻이 우리 주제하고도 같은데요. 바로 형제 사랑.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의 교회에게 원하는 영성 우리 5번째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주제 타이틀. 첫 번째 처음 사랑, 두 번째 충성, 정결, 순결, 진실 그리고 오늘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이 7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아요. 나머지는 다 혼나는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근데 왜 칭찬받냐라고 봤더니 형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5번째 영성과 형제 사랑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영성 중에 이 형제 사랑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 형제 사랑을 이룬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 남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죠? 진짜입니다. 진짜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영성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볼게요. 네. 한번 PPT를 넘겨주십시오. 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뭐 이렇게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 구하고 죽거나, 뭐 국가가 뭐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거나, 뭐 사랑하는 여인이 뭐 이렇게 동반자살하거나 뭐 이러면서 죽는 경우를 봤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극한 상황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군인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리는 것은 정말 이보다 더 높은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즉 진짜 인간은 사랑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실 엄연히 따지면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렇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 영혼이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랑, 또 모든 우리가 주는 남들에게 주는 마음에는 그 이면에 우리가 계산적인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빼놓고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삶은, 우리 자아는 부패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었죠.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조금씩 깨끗해질 때, 그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이기심 없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형제 사랑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이뤘던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도 우리 교회에게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몰라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분 계신데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우리 힘과 혼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가령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불효자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이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저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딪혀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알지만 이게 마음에서 스트럭이 일어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랑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은혜 부어줘서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조금씩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 안에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요즘 신학이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종교개혁을 우리에게 완성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결코 율법을 행하여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땐 한쪽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반쪽 측면도 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지만 그에 상응하는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그 구원이 완성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룬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또 주변의 권위자의 목소리로, 아니면 직장 동료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본격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그 이유,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필게요. 이 사랑은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뼈 아픈 대가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성품을 거룩하심으로 나타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우리는 탕감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시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 겉과 속이 투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투명하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고 신실한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다윗의 열쇠. 이스라엘 최초로 통일왕국이 다윗 왕조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이르시되. 천국 열쇠, 우리 베드로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기억나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의 통로를 쥐고 계신 그 열쇠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킨다.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두 가지 의미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큰 능력과 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힘,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바로 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몸소 이루었던 것입니다. 뭐 사역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돋보이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건 매일 한 가지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하라. 그것이 내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시상식장이나 뭐 아카데미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된다는 건가? 그렇잖아요. 돈, 물, 공기, 사량 모든 것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께 드려본들 무슨 영광이 될까?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뭐냐면요. 작은 일, 바로 너희 작은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높이 들렸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작은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큰 능력으로 봅니다.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과 이 세상의 계산법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죠. 근데 천국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 작은 능력, 내 믿음의 수준에 걸맞는 그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비단 교회 사역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화장실 청소도 있겠고 우리 향기가 또 요리를 맡아서 밥을 짓겠는데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작은 능력을 드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있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솔선수범했다. 그것은 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큰 업적이나 큰 사역을 통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티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두메 산골 골짜기에서 5-6명 붙잡고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대반전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대반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함을 전혀 열등감으로 갖지 맙시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주 곧대로 융통성 없게 바보처럼 보여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해낸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직 하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업적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목받고 남들 앞에 드러나는 건 그 느낌, 그건 정말 찰나예요. 그 정말 찰나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전혀 티나지 않고 하나님과 내 마음과 합해서 했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늘나라에서 평가받는 거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기분이 들쑥날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은 규모지만 그 작은 능력 갖고 서로 엄청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조금 내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밥하고 기훈이는 청소하고 저는 설교하고 향기도 또 밥해야 되고 우리 혜진이 찬양하고 또 연극해야 되고 또 보라도 함께 우리 같이 또 섬겨야 되고 이 모든 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적인 거품과 허풍을 좀 빼야 돼요.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의 동기가 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작은 거에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됩시다. 또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한 가지 또 측면이 더 있습니다. 큰 믿음이 큰 능력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능력과 믿음입니다. 내 작은 능력과 믿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말씀을 지킴이란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도저히 들을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힘으로 작용합니다. 영적인 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 힘은 내가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 능력이 확 부어져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꺾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주장이 옳더라도 내 말이 맞더라도 다른 영혼을 위해 그 사람의 영혼의 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형제 사랑을 이뤄서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 같아요. 이 형제 사랑하려면요 내 오름을 꺾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요 남을 죽일지언정 우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본인의 본성을 건드려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독사의 자녀들아 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본인의 종교적인 관념, 본인의 신앙, 또 자기의 의로움을 건드리면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사악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해요. 이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건요. 잘 들으십시오.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 자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많이 좌절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훈련을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옆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네, 이루어 나갑시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이게 사는 길이라 믿어요.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성도분들이 한두 분, 두 분 더 늘어나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 잊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이 생겨요. 진짜 미운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지나가는 것마다 싫을 정도로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꼭 어느 순간 그렇게 가지 같은 사람을 공동체에 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기만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잘 되지 않지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오. 먼저는 기도해요. 기도해. 될 때까지 기도해요.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러면 정말 신기한 사건으로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사실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더 사랑이 많네.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과 눈과 관점을 보게 됐더니 그 사람과 나하고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럴 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미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룰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맙시다. 정말 소중한 거는요, 늘 옆에 있어요. 그리고 늘 가까이 있어요. 그 네잎클로바 제 칼럼에도 썼지만 네잎클로바가 상징하는 게 행운, 세잎클로바는 행복. 우리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네잎클로바의 행복을 찾아서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을 늘 짓밟고 다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잎클로바 행복을 먼저 누리시고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우리가 교회 시대 안에서 이룹시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걸 원하셨고 이걸 이루었던 교회예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적은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 어떤 큰 능력이나 어떤 큰 역사가 아니라 내 작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애쓴 마음, 그 다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자나 겉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있는 자아, 이 몸으로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를 알게 하리라. 아멘. 육신은 유대인, 겉으로는 유대인 모양이나 하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마치 눈에 보이는 회당이 사단의 무덤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익숙함을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익숙해지는 것은 바로 무덤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익숙하지 않도록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늘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영은 새롭게 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 부제 인내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그 시내 도로 위에 제한 속도 50km 바뀐 거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학교 앞 30km. 제가 우리 서영 사모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지가 12개가 날라왔어요. 나보고 집 나가래요. 운전 이따구로 하려면. 나는 지켰는데 이게 잘 안 차가 고장 났나 계기판이.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50km 보이면 카메라 보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10km, 20km씩 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더라고. 이 제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속도를 죽이고 조급한 마음을 죽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널 너무 괴롭혔던 게 학교 앞 30km. 와, 차라리 차 버리고 뛰어갈까. 30km나 걸어가는 거는 뭐가 다르나. 지금도 가끔 걸려요. 한 90% 잡혔는데 하나 학교 데려다 주고 갈 때 살짝 잡히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에 버린 돈으로 우리 회식했으면 진짜 가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제한 속도 50km, 30km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도 어려운 주에 족하는데 그냥 속도 제한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 지킬 거예요? 내 마음에 달린 마음. 이 마음이 문제, 이 조급한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해야 조급한 마음이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잡혔어요. 왜냐하면 돈에 장사 없다고 그렇게 계속 운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잡혔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법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은 내가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건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지킬 때 꼭 인내합시다.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다음이 너무 좋죠. 항상 우리 주님은 뭘 지키면 그 다음 보상은 너무 좋아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 여러분 그냥 뭐 읽고 쑥 지나갈 수 있지만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을 맺는 시기가 평화조약 맺는 시기죠.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1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일은 신비하거나 초자연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내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풀어져야 될 마지막 때 계시의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초적인 거예요. 인내, 충성, 처음 십자가 사랑, 정결하고 순결하고 또 오늘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가장 뒤편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 때 이것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면류관을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와, 2000년 전에도 이 말씀하셨는데 2000년 지난 지금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도대체 속히 온다는 말이 언젠가.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수능 100일 남겨놓고도 열심히 수능 100일밖에 안 남았다고 공부하는 애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100일이나 남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못하죠. 맞습니다. 주님의 때 속히 오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100일이 남았지만 마치 내일 시험 볼 것처럼 전력을 다한 겁니다. 근데 저는 100일이나 남았네? 좀 더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칭찬받는 종하고 악한 종이 있잖아요. 칭찬받는 종은 어떻게 일했죠? 주인이 언제 올지 내일 올 것처럼 일했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죠. 근데 악한 종은 에이 어제도 안 오고 뭐 1년 전에도 안 왔는데 설마 내일 올까 하고 늘 방탕하게 갖고 있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주인이 왔을 때 악한 종은 책망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오리란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드십시오. 2000년 전에도 안 왔는데 오늘 올까?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독교는 종말론을 갖고 있는 신앙이죠.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즉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안전한 거예요.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마감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 경매 볼 때 돈 버는 거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하루에 경매를 잘 보면 수수료로 50만 원도 벌고 100만 원도 벌었어요. 막 그만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아. 감을 꼴딱 세우는 건데 이것만 컨디션이 좋아서 잘 찍으면 돈 먹고 돈 먹기예요. 응찰기라고 하죠. 눈치 싸움에서 가격을 잘 넣으면 전부 다 내 물건이 되는데 사람들이 가격을 잘 찍으면 벌떼처럼 몰려서 물건을 다 사버려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양파 까지 않아도 되고 정말 신세계였어요. 이 손안에 쥔 기계 이게 날 삼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빠지고 어느 날은 한 달 가까이도 안 나가고 왜 이거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빗글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진짜로 빗글에 트럭이 탁 미끄러져서 빙빙빙 도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 과거가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현실 내가 겪었어요. 와, 초등학교 입학하던 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빙빙 도는 게 1초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난 끝났구나.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없겠구나라는 5만 가지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던 생각이 그 장면이 쑥 지나가요. 그리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치던 장면이 쑥 지나가. 그냥 이게 팍팍팍팍 지나가요. 와,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땅 부딪히고 기절했어요. 차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죠. 반대편에서 차가 빵빵 경적소리를 울려서 깨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살아있구나. 안도의 한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든지 마감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내일 마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잃는다면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뤄나가는 우리 YDP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흰돌. 흰돌은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좋은 재료죠. 흰돌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는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릅니다. 기둥이 되게 한대요. 성전의 기둥. 아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천국의 기둥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 시대 때 꼭 기도하면서 이룹시다. 저는 너무 좋은 기회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공동체 주셨다고 봐요. 여기서 우리 형제를 사는 것을 연습합시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권세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13절 드디어 끝에 왔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듣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형제 사랑하기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게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구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구하면서 나갑시다. 주님께 우리 주여 외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구합시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져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옵소서. 주께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꼭 이긴 자로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직장,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